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비오신 분은 사제로서의 의무를 영웅적인 정성과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수행했다. 그는 훌륭한 목자였고 그의 스승은 바로 구세주이셨다. 그의 노력과 사랑은 불멸인 영혼의 구원에 관한 한 끝이 없었다. 비오신 분은 고해소의 순교자가 되었다. 교회 큰 추기를 앞두고는 매일 18시간씩 고해를 들어야 할 정도였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토록 혹사당한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비오신 분은 아주 드문 경우였다. 한때는 아우성치는 군중 때문에 경찰이 수도원까지 출동하여 질서를 잡아주기도 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비오신부 자신이 카카보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것이 있다. 제 건강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낮으로 수백 명의 고백을 듣느라고 바쁩니다. 제게 자유시간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힘차게 저를 받쳐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만년의 비오신 분은 하루에 몇 시간 밖에는 고해 성사를 주지 못했다. 어떤 때는 장상이 지시 때문에 또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전혀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오신부가 여자들의 고백을 듣는 고해소는 성당 안에 있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카푸친의 성당의 고해소처럼 매우 검소하고 아무 꾸밈이 없었다. 남자들의 고해소는 제의실 한 구석에 있었다. 이것은 더 볼품이 없었는데 고해 신부가 앉은 의자 한 개와 무릎 꿇는 장개틀 하나가 전부였다. 이곳을 바라고 온 양들은 모두 인내의 시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수도원을 인내의 집이라 부르기도 했다. 아무리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참는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절개에 따라 다르지만 고해 성사를 보려면 남자의 경우 5일 내지 18일, 여자의 경우 8일 내지 35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다. 비오신 분은 고해자들을 각각 다르게 다루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팔을 펴서 사랑스러운 인사로 맞이했다. 비오신 부에게는 사회적 명망 같은 것이 통하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의 빛으로 그 영혼만을 보았다. 정직하고 성실한 영혼을 대하면 비오신 분은 따뜻한 말로 감싸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잖은 경우에 비오신 분은 엄하고 거칠게 다루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고해소에서 비오신부가 거의 언제나 깨우쳐주는 자리에 있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전지 능력에 그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어떤 고해자는 죄를 숨기거나 축소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비오신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 은총받은 신부는 영혼이 어떠한 장막도 깨트려보며 고해자를 엄하게 가르쳤다. 입술만 나불거리면서 어쩌면 하느님을 그렇게 얕본단 말인가. 주일 미사를 빼먹는 일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습관적인 죄, 과다한 음주, 줄담배, 외도 등의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이들을 비오신부는 매우 엄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그는 쉽사리 죄를 용서하는 일이 없었고 우선 개선하라고 진지하게 경고하고는 시험 기간을 주어 꼭 행실을 고치게 했다. 따라서 고해자가 방탕한 생활을 고치겠다는 올바른 통해와 결심이 없으면 비오신부에게는 사죄를 바랄 엄두를 낼 수도 없었다. 비오신부는 여자들이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으면 매우 역겨워했다. 성당 안에서 그런 여자를 보면 대번에 내쫓으라고 고함을 쳤다. 여자나 남자나 모두 윗도리 소매가 팔 길이 4분의 3은 되어야 성당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했다. 남자들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긴 바지를 입어야 했다. 비오신부가 고해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코앞에서 고해소 문을 닫아버리자
몇몇 사람은 가볍게 항의하면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느냐고 했다. 이에 평소 그토록 착한 신부도 볼멘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도 그것이 얼마나 비싸게 먹히는지 아시겠소?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난들 어쩌겠소. 나는 아무도 여기에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내쫓을 생각이 없소. 당신들을 부르고 내쫓으시는 이는 다른 분이시오. 그분의 보잘것없는 도구가 바로 나란 말이오. 어느 점잖은 젊은이가 비호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보고 싶다고 왔다. 비호 신부는 그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대뜸 소리쳤다. 이 더러운 놈. 놀란 그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가 죽어 제의실을 빠져나왔다. 평소 비호 신부가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한 사제가 놀라서 비호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얼굴에다 대고 이런 말을 퍼붓지 않으면 그는 영영 타락하고 말 것이요. 그는 불법적인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편이 그에게는 좋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또 올 것입니다. 고해소에서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는 통에도 정죄도 없이 고해소에 들어와서 사죄도 못 받고 떠났을 것입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그토록 모질게 쫓겨난 그가 울면서 비호 신부 앞에 다시 나타났다. 돌아온 탕자를 가벼운 웃음과 활짝 벌린 팔로 맞이하며 비호 신부는 말했다. 그것 보시오. 이제 주님은 크게 기뻐하고 계시오. 한 번은 한 심령론자가 산 조반의 로톤도로 비호 신부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고해 성사를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큰 소동이 벌어져서 집안이 엉망인데 무엇 때문인지 물으러 온 것이다. 오후에 수도원에 도착한 그에게 비호 신부가 말했다. 노닥거릴 시간이 없소. 고해하려거든 제의실로 오시오. 그는 기가 푹 죽어 결국은 고해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다. 뒤에 그는 비호 신부와 대화한 내용을 말했다. 저 양반은 자기가 본 것 같이 내 죄를 다 헤아렸어. 비호 신부가 물었다. 그 외에 또? 더 이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장난을 쳐서 화를 자초했소. 불 가까이 가서 타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소.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소. 그 순간 고백자의 눈에는 비호 신부 대신 가르마를 탄 머리에 눈부신 옷으로 빛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망연자실했다. 이윽고 그 환상이 서서히 사라지자 비호 신부가 말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는 밤이면 복권놀이의 숫자를 얻기 위해 자주 영교수를 시도하곤 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철저히 회개하여 욕설이 난무하는 직장에 다시는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다. 그는 비호 신부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겠느냐고 도움을 청했고 비호 신부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남편이 죽고 없는 한 부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종사했고 막내는 전쟁에서 부상한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혼자 살게 된 그 부인은 신세 타령으로 편한 날이 없었다. 그녀는 겁도 없이 하느님을 욕했으며 끝내는 신앙마저 잃어버렸다. 약 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 한 번은 시가지로 행렬이 지나갔는데 그녀가 호기심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둘러맨 성모님의 입상이 자기를 엄하게 쏘아부는 것 같았다. 그것이 그녀의 영혼에게 말할 수 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새 삶을 살게노라고 결심했다. 얼마 후 그녀는 비호 신부에게 총고해를 하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청했다. 비호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앞날이 창창할 텐데요. 그러나 그녀는 울면서 매달렸다. 신부님,
지금은 제가 마음을 가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타락하여 하느님을 욕되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또 죄를 짓느니 빨리 죽도록 좀 빌어주세요. 이 말이 비유신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 것 같았다. 그는 그 부인의 부탁대로 했고 그 부인은 일주일 뒤에 죽었다. 자녀가 없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산 조바니 로톤도에 순례하러 왔다. 그들은 매우 착하고 관대한 사람들이었다. 남편이 고해소에 들어오자 비오 신부가 깜짝 놀랄 말을 했다. 당신들은 착한 사람들이니 아이가 생기도록 빌어드리겠소. 그 기쁨을 어디에 비길 것인가? 과연 그의 부인은 1년 뒤에 건강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제의실에서 비오 신부가 한 학생 옆을 지나면서 말했다.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살면 자네는 영벌을 받게 돼. 젊은이는 놀랐으나 그래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며 반문했다. 그 말씀을 왜 제가 들어야 하나요?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 기차로 집에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끊임없이 비오 신부의 말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자네는 영벌을 받게 돼. 2주일 후 그는 뉘우치며 다시 산 조반리로 와서 회개하고 총 고해를 했다. 고해 성사 차례를 기다리던 한 남자가 옆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난 고백해도 다 말하지 않아. 본당 신부가 다 알 필요는 없잖아. 비오 신부에게 와서도 그는 그렇게 했다. 비오 신부가 물었다. 다른 죄는?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러자 비오 신부가 말했다. 뭐 죄 고해하기가 부끄럽다고? 죄 지을 땐 부끄럽지 않았잖소. 그러고는 그의 죄를 일일이 말하고 그 자신이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실까지도 상기시켰다. 당신은 5번이나 부당하게 고백했소. 주님께서는 유다보다 당신에게 더 관대하셨소. 나가시오. 가서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다시 오시오. 그는 나중에 와서 울면서 총고해를 했다. 비오 신부는 내적인 확신에서가 아니라 교회 규정에 따른 판공성사 때문에 마지못해 고해소에 오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며 통회와 정계 없이 와서는 장난을 친다고 면전에 대고 호통을 쳤다. 이렇게 하면 을의 전적인 회개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제6계명을 범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통회와 정죄가 없는 한 사죄를 해주지 않았다. 비오 신부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 제6계명 때문에 세상에 그토록 많은 죄가 횡행하고 많은 영혼이 타락한다는 것이었다. 비오 신부는 플로렌스에서 처음으로 고해하러 온 한 신사에게 다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다. 1년이 지나 이 사람이 다시 비오 신부의 고해소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비오 신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한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지었어. 그저 놀랍기만 할 뿐이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오 신부를 거쳐갔는가. 그런데도 아직도 그 죄를 기억하다니. 비엔나에서 온 한 여인은 산 조바니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 거기서 밀라노에서 온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비오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보려고 하는데 치마가 너무 짧아서 고민이라는 말을 했다. 비엔나에서 온 여인이 그녀에게 긴 치마를 빌려주었다. 고해소에서 비오 신부가 밀라노 여인을 보고 말했다. 우선 빌려 입은 그 옷은 돌려주고 밀라노로 돌아가 이것과 똑같이 길고 점잖은 옷을 만들어 집에서 한동안 입고 지내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오시오. 하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못 써요. 비오 신부는 고해소 문을 닫았고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밖으로 나갔다. 고해소에서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구한 어떤 사람에게 비오 신부가 물었다. 그런데 훔친 지갑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네. 깜짝 놀란 남자가 물었다. 무슨 지갑을요? 비오 신부가 대꾸했다. 완전히 잊어버린 모양이구먼.
얘기할까요? 지난 전쟁 때 프랑스에 진격한 당신은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당신은 7만 5천 프랑이 든 지갑을 발견했소. 그때 당신 사정은 어렵지 않았소. 또 당신은 그 지갑을 가지고 올 아무런 권리도 없었소. 남자가 변명을 했다. 신부님, 저는 그게 누구 것인지 몰랐습니다. 비호 신부가 대꾸했다. 가관이네. 당신은 그 집이 누구의 것인지도 몰랐잖소. 집은 왜 안 가져왔소? 그는 할 말이 없었다. 비호 신부는 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두고두고 좋은 일에 쓰라고 명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이요. 그는 이것을 거절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신부님. 그러자 비호 신부가 잘나서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소. 그 남자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고해소를 나갔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뉘우치며 돌아와서 자기가 손에 끼친 것을 변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사죄를 받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는 비호 신부에게 직업에 관한 질문을 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다. 의사가 될까요? 라고 한 소년이 비호 신부에게 물었다. 비호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되기만 해요. 의사는 참으로 좋은 직업이야.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한 다른 소년에게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직업을 지적했다. 또 다른 소년이 사제가 되고 싶다고 하자 비호 신부는 기특하다며 힘주어 말했다. 그럼 너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되기만 해요. 그러면 너는 세속 사제가 아니라 수도 사제가 될 거야. 사실 소녀는 수도원 입회를 생각하고 있었다. 수녀원에 가고 싶어하는 소녀에게 비호 신부가 말했다. 너는 성소를 받았어. 꼭 가야 해. 그러나 그 소녀는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죽었다. 비호 신부는 딱 잘라 말했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머니도 찬성해야 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하지. 집에 돌아온 딸을 보고 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1년 후 그 소녀의 어머니가 죽었고 소녀는 성수에 따랐다. 이것은 비호 신부의 기도에 대한 하늘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해 성사를 보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비호 신부가 명했다. 저 아래 연못에 가보고 곧 돌아오시오. 그 연못 안에서 그녀는 19년 전에 자기 손으로 죽여 물속에 던졌던 자기 아이를 보았다. 기겁을 한 여인은 비로소 자기의 대죄를 고백했다. 한 살인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디지 못하다가 어느 날 비호 신부의 고해소에 들어왔다. 그는 사죄만 받는다면 영혼의 평화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살아오면서 범한 여러 가지 잘못을 고백했으나 아무리 해도 대죄인 살인에 대해서는 입을 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살인자는 침묵했고 비호 신부도 침묵했다. 두 사람은 다 그 중죄를 알고 있었다. 침묵이 흐른 뒤 비호 신부가 고해소에서 일어나 고해자의 팔을 잡고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들 곁을 지나갔다. 갑자기 그 사람이 째지는 듯한 고함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비호 신부는 그를 다시 고해소로 데리고 갔다. 사죄를 받고 나온 그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벤치를 지나갈 때 그가 죽인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비호 신부가 은총을 빌었다는 것이다. 자기 소행을 똑똑히 본 그는 비로소 자기의 대죄를 통회하며 고백할 용기를 얻었던 것이다. 고해소에서 한 여인이 자기는 지금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데 비호 신부가 기도해주면 집이 한 채 생겨서 그 임대료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자 비호 신부가 반박했다.
당신이나 나나 집은 묘집밖에 없소. 당신은 집을 갖지는 못할 것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요. 부자일수록 책임은 더 큰 법이요.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요. 이것은 구세주께서 벌써 하셨던 말씀이요. 작은 규모로 하숙을 치는 한 부인이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식객에게 형편없는 식사를 제공했다. 한 번은 이 여인이 비오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려다가 한마디로 태자를 맞고 말았다. 돈에 환장했소? 그래 놓고서 회개도 하지 않고 행실도 고치지 않는구려. 나가시오. 그제야 그녀는 잘못을 회개했다. 의사들은 어림없다 했지만 비오신부의 전고로 한 가정에 바라고 바라던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커서 큰 시련에 직면하자 아버지는 고해성사를 보면서 비오신부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비오신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 애는 당신 아들이라기보다는 내 아들이요. 왜냐하면 그 애를 위해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요. 그 애가 태어난 것만 봐도 그랬소. 어떤 사람이 이웃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구해소에서 비오신부가 이 사실을 눈앞에 펼쳐 보이며 빨리 화해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그는 이전에 비오신부를 본 적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 비오신부가 자기의 적대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년의 비오신부는 고령과 심한 고통 때문에 구해소에 겨우 가거나 또는 전혀 갈 수 없는 날이 많았다. 비오신부는 미사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첫 영성체 어린이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연중 내내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었다. 9시 30분에는 대제대 앞에서 일반인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성체 분배 때 비오신부의 얼굴이 빛나곤 했다고 말했다. 우리도 영성체 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 영성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비오신부에게 말했다. 비오신부님, 저는 영성체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비오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합당하다는 말이 뭐요? 도대체 누가 합당하단 말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은총이고 자비란 말이지요. 하느님에 대한 비오신부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그가 성체를 손에 쥐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라고 기도할 때 그의 표정은 하느님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환하게 밝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오 구세주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병 안에 감추어져 계신다는 것을 전율할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분은 언젠가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건세와 영광 중에 오셔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오신부는 성체 분배 때 영혼의 상태가 바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건너뛰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를 리 없었다. 한 번은 40살쯤 되는 부인이 영성체 난간의 마지막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 앞에 온 비오신부가 엄하게 말했다. 나가시오. 파랗게 질린 그녀는 울면서 성당을 나갔다. 비오신부가 그녀를 내쫓은 이유를 그녀는 이야기했다. 그녀는 여기가 유명한 성모님의 순례지임을 알고 와서는 어떤 신부에게 고백 성사를 보았다. 그녀는 결혼한 몸으로 옛 애인과 자주 간통했으며 이로써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을 뉘우치고 고백했다. 그러나 옛 애인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가 진정한 통해나 정계가 없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성사는 무효했다. 그 고의 신분은 영혼을 들여다볼 수 없었으므로
그녀의 말만 믿고 사죄를 해주었지만 비오 신부는 속지 않았다. 그녀는 종일 자신과 싸우다가 끝내 새 삶을 결심하고 다시 고해소를 찾았으며 결국 울면서 영성체 난간에 무릎을 꿇었다. 그제야 비오 신부는 그녀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영혼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 영성체할 차례가 되었다. 그 사람 앞에 온 비오 신부가 말했다. 당신은 불과 1시간 전에 식사를 했구려. 나가시오. 이것은 공심제 규정이 3시간이던 때의 이야기이다. 만년의 비오 신부는 고령과 허약한 건강 때문에 성체를 분배해주지 못했다.